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8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임수와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넘어질 때가 많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고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에 끌려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믿음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였는데 아마도 예수님에게도 구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거 죄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죄냐? 그 맹인을 낳은 부모의 죄냐? 아니면 맹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맹인을 낳은 부모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 하여 자신들을 심히 자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어린 자녀가 큰 불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일이 맹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 이 불행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도록 했다면 그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불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불행, 악, 그런 악이나 불행이나 그런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좋다라는 것은 불행도 악도 그 어떤 악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불행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고난과 불행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에는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면서 맹인이 된 이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죄로 인해 불행에 빠진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불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행의 전적인 책임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밤이 곧 오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곧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 다른 말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란 곧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맹인의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상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을 보면 야 참으로 딱하다,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이 다 태어났을 때부터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멀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그런 정말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계속 죄 가운데 살며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죄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결국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 실수만을 탓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놓은 우리 인생을 똑바르게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며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꼬이고 꼬인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또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의 이면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둠,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비록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우리 인생을 참으로 얽히고 설키게 그래서 구제불능의 상태처럼 정말 어려움과 절망의 상태로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꼬여진 인생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또한 꼬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결말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 무질서함, 또한 다툼과 분쟁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라를 통합하고 또한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온 국민이 분열되고 나뉘어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가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국민이 서로 성숙하게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하나 되기에 힘쓸 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한 이 나라가 아름답게 또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힘쓰는 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제거하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